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2시간 돌파 기도회 하고 그 전주에 했던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기억하고 오늘 메시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그 메시지를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는 이 환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 이것은 무엇이 반영되느냐? 마음. 혼이라는 것이 반영된다. 마음의 생각, 그 혼에 있는 생각, 또 혼에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쓴뿌리들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준다. 근데 왜 하나님이 준 것과 주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는 계시의 비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풀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안 코드, 키워드 같은 핵심 키워드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꿈, 이 환상은 인간 안에 있는 망상, 이미지, 생각, 걱정,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잘못 이해한다. 잘못 이해하다 보면, 잘못 분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악몽. 악몽은 이 악몽은 이렇게 망상이나 이미지나 생각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더하면 미디어, 게임, 음악, 요가,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혼에 영향을 줍니다. 이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은 요가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잡는다. 요가의 자세 가운데 그런 영적인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가 자체가 그렇게 숭배하는, 참배하는, 그 명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거 하지 말고 하시려면 스트레칭을 하셔라. 이렇게 이런 영들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악몽을 꿀 수가 있는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혼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교훈이 있다. 어떤 교훈이냐?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영들의 싸움이다. 그러니 지금 상황 가운데에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고 살아가면 세상에 벗하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악몽을 꾸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 악몽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기록하고 정시, 무시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잠자고 나서 보통은 1분, 2분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그 꿈이 보통 다 지워져 버려요. 근데 그 꿈을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녹음기로 녹음을 하는데 핸드폰에 옆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녹음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해놨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지난번 들려드렸던 것처럼 녹음을 해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1, 2분 정도는 그렇게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꿈들이 마음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생각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침묵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녹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평상시에 해야 될 훈련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그리고 이게 되면 꿈 기록도 자연히 되고 또 기도 생활. 한 가지 더, 평강훈련. 마음훈련, 마음의 불안함,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샘을 얻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새 언약의 말씀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보혈 생각하니까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 앞에 정결케 된 그 피를 우리가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과 영혼, 육 모든 영역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정시로, 무시로 그렇게 선포할 때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의 비밀의 메시지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것 가운데에 꿈, 환상, 말씀, 이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레마 있는데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꿈도 분별하고
환상도 분별하고 또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꿈과 함께 묵상하고 환상과 함께 묵상하고 결국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말씀이다. 말씀,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시로 무시로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놀라운 비밀과 은혜들을, 계시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 말씀 묵상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꿈과 환상을 계시의 비밀로 감추어진 이유가 뭘까? 비밀인데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겸손히 간구해야 된다.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고 의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감추어 주신 것이고 비밀이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환상으로 인해 번민했다. 현재 다니엘이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잠을 깨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7장 말씀에서는 꿈에 깬 상태가 아니라 환상으로 번민하는데 영으로 지금 깨어있지 않고 있고 영으로 깨어있는데 육으로는 깨어있지 않은 상태, 비몽사몽 무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16절 보세요. 근데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영으로 다가가 다니엘이 하나에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전해주어라. 그 천사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착한 존재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들. 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천사와 악마가 나와서 너 이런 일 해야 돼. 아니야 이런 일 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흰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이런 그 천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잘 이해가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하기 원하실 때 돕는 자로 헬퍼를 보내주신 거예요. 물음에 그가 받은 모든 환상들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은 알고 이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물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사가 조금도 숨김없이 다 알려주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는 받고
숨김없이 다 다니엘에게 전한 거예요. 꿈과 환상은 자연적인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의 것을 자연적인 영역의 것으로 풀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하고 영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중간에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무슨 음성인지, 요셉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고 또 다니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 왕들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여러 왕들에게 꿈을 통해서, 꿈과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해석이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 신약시대는 셋째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에게도, 바울은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잡으러 갔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은 주신다. 해석의 비밀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비밀을 다 모르도록 알려주신다. 예수님도 제자에게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됐기 때문에 주님이 풀어주셔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후로 성령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됐다. 감추어진 비밀 중에 비밀로 임봉된 것도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꿈을 묵상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해석하려고 했는데 해석이 안 됐는데 그 꿈을 가지고 영의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자연적 영역 가운데 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뜻을 몰라도 뜻을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계시의 비밀을 주시고 그때에 말씀과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꿈과 환상이 망상인지 내 생각 속에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평강훈련이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구나. 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지만, 영은 공격당할 수 없지만 혼은 그렇게 공격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몽에 관한 그런 부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럼 주시는 것 중에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시는 것 중에서 악몽을 꿀 때 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꿈을 꾸고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꿈을 통해서 반복해서 주십니다. 다른 모양으로도 주십니다. 꿈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계속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꿈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악몽을 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악몽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에 확 박히듯, 인이 박히듯 그렇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미혹되고 마귀의 역사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버림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꿈을 주셔서 계시록에 나온 그런 꿈처럼, 그런 메시지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올 것이다. 환난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공격이 오는데 그 공격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미혹받지 말아라. 지금 내 상태를 분별해 보도록 이 꿈을 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 2번과 3번을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번과 3번을 이어서 본다면 그런 역사가 있으니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죄악에 매어 살지 않고 세상에 매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저는 깨어있지도 못하고 잘 못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고 잠자다가 그냥 백일몽처럼 꿉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의 말씀을 잠자기 전에 5장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읽고 그것이 계속 쌓여지다 보면 내 영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 계속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집니다. 성경 읽는 것이 귀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멘이 되고 영으로 이해가 되는 그 순간들이 옵니다. 성경은 한 번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2번, 3번, 4번, 10도, 20도, 30도, 50도, 100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어느 누구도 100% 다 이해할 수 없다. 부분을 설명하고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주셔서 해석하고 깨달으시고, 또 말씀을 읽다 고민되는 부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넘어가야겠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식은 버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 장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손해는 나한테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계속 한 번, 2번, 3번, 4번, 10번, 20번, 30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꿈속에서 악몽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마음 관리가 안 되면, 평강훈련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악몽이 하나님이 주지 않는 메시지로 풀려지면 여기서 가위 눌림이 발생해요. 가위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진리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의심하게 되고,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도 매일매일 가위 눌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가위 눌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혼배하게 됩니다. 흔들려 버리게 되고 영적인 공격도 꿈에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꿈과 환상을 통해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도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비밀로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꿈과 환상은 마귀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우리의 마음, 혼의 영역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위 눌림이 있는 것이다. 가위 눌림도 쉽게 예수의 보혈로 떠나! 선포하면 떠납니다.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유튜브 뭐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 보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마음 평강한 상태에서 주무시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면 봉인된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이걸 통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 가지 채널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 거룩함으로, 진리를 사모함으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하고 이것을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부어진다. 셋째 하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망상, 이미지, 생각, 걱정,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제압받지 않는다. 혼의 영역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만 하면 돼. 말씀 묵상, 기도, 평강훈련. 이것만 해도 꿈과 환상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뭘 봤네, 뭘 들었네, 겸손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분별하고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